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잔잔한 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그물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또 던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과 도약이 있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오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요나서 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가 어디냐면 현재 이라크 지역이고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달갑지 않은 명령이죠. 달갑지 않은 명령이에요.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이제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고 싶은 곳을 가라고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면 뭐 할만해요. 근데 갈 마음이 없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가는 사람을 뜯어 말리고 있어요. 근데 네가 가라,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내 물고기는 어디 있는가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내 물고기는 어디 있는가? 요나서 1장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약간 이제 어긋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가요. 조금 틀어진 게 아니고요, 완전히 틀어졌어요.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뭐 하고 싶어요? 갑자기 그때부터 하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어디 깊은 곳에서 뭐가 올라와요. 갑자기 하고 싶어. 하지 말라 그러면. 청개구리 같은 심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하던 게 아닌데 금지를 해놓으면 갑자기 소망하는 것입니다. 허락된 것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거부감이 들고요, 모두가 다 하는 것 같으면 뭐 굳이 내가 뭐 그걸 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지된 것에는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에덴부터 인간의 모습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해놓으신 그 단 한 가지를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더욱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놔두면 멸망할 텐데, 놔두면 망할 텐데 가서 뭐 하라고요? 망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날 괴롭히는 애가 힘이 세지면 날 어떻게 할까요? 더 쥐어박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뉴스타트 해가지고 힘 세가지고 날 괴롭히라는 건가? 뭐 그러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간 죽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죠. 정말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기 싫은, 정말 싫은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싫어. 어떤 사람은 앞에서 기도하라면 죽겠대. 그러면 기도시키지 마세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싫은 걸 상상해 보세요. 요나는 그거보다 더 싫었어요. 가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북동쪽으로 가서 육지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수르의 수도를 가려면요 반대로 갔습니다. 남서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로 가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지구 끝에 반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하려는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요나의 욕망, 우리에겐 없습니까?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내 욕망이 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 돼. 반대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토록 싫어하는 곳으로 그를 보내시려는 것일까요? 니느웨는 오랫동안 악의 소굴이었으나 시민 전체가 악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모든 인생을 보시고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가운데 상당수 사람들이 선하고 고상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으며,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걸 누군 몰라요? 요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걸 우리는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음성을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의 소굴로만 봤던 그곳이 하나님의 눈에는 온갖 귀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보물 창고 같은 곳이라고 여긴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따라서 우리는 실패할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가면 우리는 실패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요나 같은 우리들은, 죄인들은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오를 수 있다고 믿는 듯이 말하고 행동해요. 이 상황에서 누가 틀렸어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춘기 때 부모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고 이렇게 반항하잖아요. 이번에 누가 틀린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틀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선생님도 틀린 거예요. 반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저항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참 표현이 재밌죠? 의심하고 싶은 거예요. 불신하고 싶은 거예요. 따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견해를 볼 때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요나에게 위탁된 책임은 무거운 것이었으나 그에게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 그에게 성공을 허락하실 수 있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거는 성공해도 실패하는 건데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순종한다면 실패해도 그것이 뭐예요? 성공같이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듯 때로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많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합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요나가 자기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과 명령보다 우선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 순간까지는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은 위탁된 책임의 크기나 위탁받은 자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이라는 것은 위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약속이자 선물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안식일에 오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귀한 발걸음이 하늘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반대로 가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모든 인생에게 주신 공통적인 선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양심의 기능이 어떻게 발휘가 되는지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니느웨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정반대로 갔잖아요. 그렇죠? 멀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판단은 뭐예요? 각도를 잘 맞춰가지고 정반대로 가야 돼. 약간 비껴가면은 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정반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반대로 갔어요. 위로 가려니까 아래로 갔고 땅으로 가려니까 바다로 갔어요. 그렇죠?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를 탔고요. 배를 탔더니 뭐예요? 지중해 바다가 뭐예요?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침몰할 위기가 닥친 거죠. 성경은 그 배가 이제 깨질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두렵잖아요. 예민하신 분들은 막 멀리서 지진 나도 막 자기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진, 땅이 흔들리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잖아요. 내 삶의 토대가 땅인데 땅이 흔들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상상을 좀 해보면 땅이 흔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다에서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부서질 것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울까요? 두렵겠죠. 또 그것도 동의가 안 되시면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탔어. 뭐 큰 비행기는 괜찮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 조그만 비행기 혹시 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비행기는 바람이 불면 어떨까요?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정말 죽음을 앞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 선원들이 각자 믿는 신들을 부르면서 짐을 내던져요. 뭔가 던지면 좀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장은 요나를 깨우면서 자는 자여 어찌 미뇨라고 물어요. 네가 제정신이야? 지금 잠이 와? 이렇게 그렇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 구해라는 거예요. 너도 좀 구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신한테 좀 찾아서 구해보라는 거예요. 신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믿는 신이. 그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확률 높이려고 지금 너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나가 지조가 있어가지고 안 했을까요? 기도를? 요나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다 말고 보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기도를 했겠죠. 근데 기도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기도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화이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의무의 길에서 벗어난 그 사람의 기도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응답받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으면서 벌어진 어려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의무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우리도 기도를 드립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이제 제비를 뽑아요. 매우 비과학적입니다. 매우 비합리적이에요. 도대체 이 어려움이 왜 생겼는지 죽기 전에 제비를 뽑아요. 이 사람들이.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이거 뭐 좋은 선물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누가 범인인지 찾자 그랬는데 요나가 뽑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제비 뽑힌 사람은 이제 취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너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놈 딱 썼더니 딱 뽑힌 거예요. 요나가 그걸 뽑았어요.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 사람의 뭐 주민등록번호, 뭐 호적, 본적 확인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뭘 하던 사람이냐, 어디서 왔냐, 고향은 어디냐, 민족이 어디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9절,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뭐 물어본 건 대답 안 하고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물론 히브리 사람이란 얘기는 했죠. 내가 어느 민족인지는 얘기를 했지만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의 연고인 줄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아는 게 많아요. 요나가 아는 게 많습니다. 아는 게 다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아는 게 많아요.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인지를 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남자답습니까? 미스터 요니인가요? 요나가 남자다워요? 어때요? 억울합니다. 나도 범인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나의 행동은 남자다웠다고 그랬어요. 그는 자기의 파멸에 다른 이들을 연루시키기를 원치 않았다. 요나는 유감스럽게도 도덕적 용기는 부족했으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지는 않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육신적인 면으로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이 복잡한 존재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쉽게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릴 수 있나요? 인간은 정의 내릴 수 없는 존재, 그 정도 되면 정의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꾸 뒤바뀌어요, 사람이. 복잡합니다. 어느 한 면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편견을 갖는 건 그래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거예요. 나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이 양심이 있었어요. 물론 이 양심이 좀 더 성숙했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기회를 놓치게 하지를 않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요나라는 사람의 이 크기였어요. 어쨌든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양심이 살아있었고 나의 연고로 이 일이 벌어졌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서 너희들은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배를 흔드는 게 누구 떨어지라고 흔든다는 거예요? 때가 붙어있으니까 안 떨어지니까 자꾸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톡 떼가지고 던져버리면 너희들은 괜찮을 거라는 것입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그에겐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1장입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셨습니까? 그게 양심이에요.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정말 짐승 같은 사람도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면 그래서 회개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이 없으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주어진 기능과 능력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일하는 게 힘드셨어요. 말을 들어 먹어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내일 우리 바자입니다 그러면 내일 약속 잡어. 말을 안 들어.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말이에요. 놀러 가자면 공부한다 그러고 공부하라면 못하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요나인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령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선물을 뺏지 않으셔서 그에게 동의를 구하고 협력을 구함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요. 다윗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산더미 같은 죄를 져놓고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나단 앞에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면 이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선물을 무시하고 또 외면하고 부정하면 하나님은 이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소통하실 수가 없어요. 주파수가 바뀌어져 버려요. 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성령은 매 순간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십니다. 언제 성령의 호소를 느껴보셨습니까? 언제 느껴보셨어요? 가장 최근에. 나는 지금도 느껴. 가장 최근에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할 만큼 강력하게 혹은 환희찬 기쁨을 느끼도록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시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난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기도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혹은 세상에서 관찰하고 살 때에, 친구와 이야기 나눌 때, 혹은 좋은 강의와 혹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에 건드리시는 거예요. 양심에 대고. 성령은 우리의 동의와 협력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동의와 협력을 할 때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요나에게는 자신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순종하면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한 사람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거예요. 요나는 신기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한쪽에서는 악인처럼 막 살면서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또 뭐예요? 야, 그래도 그건 아니다, 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하면은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양심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시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불쌍한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그 사람이 부촌에 살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느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룩한 감정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손님으로만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양심 가진, 양심의 소리에 충실한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양심 덕에 요나가 이제 물에 던져지죠. 그리고 이제 물고기라고 하는 매우 흥미로운 이제 생명체가 요나를 이제 살립니다. 이 물고기의 역설이 있어요.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참 신기하죠.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요나가 사라지니까 이제 안정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셨어요. 배를 흔드셨어요. 요나 때문에 막 배를 흔드셨고 바람을 보내서 태풍을 일으키셨고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뽑히게 하셨어요? 요나가 뽑히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모든 제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아니에요. 또 그런 유혹 받지는 마십시오. 요나를 뽑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바다에 요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하셨어요. 물고기는 요나 때문에 아주 3일을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뭐가 들어가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위액이 섞여가지고 막 소화가 빨리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게 하나 들어가가지고 아우 뭔지 모르겠네. 소화가 안 돼. 뭐가 얹혔어 지금. 3일 동안 말이에요. 요나가 물고기를 괴롭혔단 말이죠. 소화 못되게 막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자굴만 막는 게 아니고 물고기도 소화가 안 되게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뭐 죽는구나. 뭐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뭐 물고기가 자기를 먹었으니까 이게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냐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했고, 적어도 어쨌든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니까 거기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요나서 2장에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람이 외에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해요. 그렇죠? 파도도 바람도 새도, 그렇죠?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옮겨간다고 그랬으니까 산도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누구만 안 들어요? 사람이 말을 듣질 않아요. 3일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요나가 육지에 토하지 않고 그냥 어디 지중해 한가운데 그냥 떨어졌을 텐데,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감옥 같은 곳에서 죽음을 직면하고서야 하나님을 떠올리고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가장 깊은 곳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곳에서 그는 기도와 감사와 회개와 서원으로 드디어 하늘에 이제 닿습니다. 인간은 참 묘한 존재라 가장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안 찾는 것 같아요. 내 어려움의 강도와 비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최근에 하나님을 잘 안 찾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제비에 뽑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적당한 거리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거죠.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이제 토해냅니다. 기도가 이제 끝나고 이제 난 죽는구나 생각했겠죠. 난 이제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3일 뒤에 부활한다,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럼 죽었다고 생각했고 진짜 죽었을지도 모르죠.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이제 부활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사건은 진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보내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요나의 표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부활, 표상하는 거죠. 요나의 삶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는지, 우리도 어떻게 부활할 건지를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그 사제가 자신이 종신서원을 했던 과정 중에 쓴 일기 중에 이런 기록을 남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계를 가리키면 내 생각은 온통 다른 곳을 향했다. 물에 던져진 요나가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 킹제임스 버전은 이 큰 물고기를 고래라고 번역했거든요. 물에 던져진 요나가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간 것은 그가 니느웨를 떠나 다시스로 최선을 다해 도망칠 때였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요나처럼 나도 역설의 고래 뱃속에서 내 운명을 향해 여행한다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평생 신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매일 일기를 썼거든요. 자기가 꼭 요나 같다고 느낀 거예요. 나는 온통 하나님과 반대로 살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속에 던지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그를 인도합니까?
육지에 딱 떨어뜨려 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물고기가 나를 데려다 준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히 잘해가지고 어떤 부활의 포인트에 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을 죄인이고 나는 정반대로 맹렬히 살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살았잖아요. 물론 양심은 있었어요. 하지만 요나의 양심이 요나를 살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창의 역할을 한 것이지 요나가 양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양심은 믿을 게 못 되거든요. 그때그때 다른 소리를 합리화시키는 게 우리 약간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양심을 절대적으로 또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요나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물고기 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갔잖아요. 요나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양심이 좀 더 좋아져야 돼요. 더 선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요나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데 마음이 열린다.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동의하세요?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코너에 몰리고 바닥을 치고 내 힘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힘이 다 빠졌을 때까지 가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걸 깨닫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 삶이 산산조각 나고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 지금 계시다면 지금이 놀랍게도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라요. 예수님만 있으면 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회입니다. 부활시켜 주실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내가 원하는 문이 막힐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이 열린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석주 씨가 쓴 누구나 가슴에 벼랑 하나쯤 품고 산다라고 하는 책에 육탁이라고 하는 배한봉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육탁 들어보셨어요? 육탁 내가 아는 건데 이게 맞는 말이라 모르시는 게 정상입니다. 육탁 무슨 뜻인지 들어보세요. 새벽 업 한 장 어선에서 막 쏟아낸 고기들이 파닥파닥 바닥을 치고 있다. 부둣가에서 물고기 가득 잡은 어선이 와서 업 한 장에다 물고기들을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육탁 같다. 살육자 써가지고 육탁 같다는 거예요. 더 이상 칠 것이 없어도 결코 치고 싶지 않은 생애의 바닥. 생애에서 제일 센 힘은 바닥을 칠 때 나온다. 나도 한때 바닥을 친 뒤 바닥보다 더 깊고 어두운 바닥을 만난 적이 있다. 육탁을 치는 힘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바닥 치면서 알았다. 도다리, 광어, 우럭들도 바다가 다 지 세상이었던 때 있었을 것이다. 제 세상이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무덤 속 같은 검은 비닐봉지에 입을 열자 고기 눈 속으로 업 한 장 알전구 빛이 심해처럼 캄캄하게 스며들었다. 아직도 바다 냄새 싱싱한 공포 앞에서도 아니 죽어서도 닫을 수 없는 작은 둥근 창문 늘 열려 있어서 눈물 고일 시간도 없었으리라. 보이지 못한 그 시간들이 염분을 풀어 바닷물을 저토록 짜게 만들었으리라. 누군가를 오래 기다린 사람의 집 창문도 저렇게 늘 열려서 불빛을 흘릴 것이다. 지하도에서 역 대합실에서 칠 바닥도 없이 하얗게 소금에 절이는 악몽을 꾸다 잠깬 그의 작고 둥근 창문도 소금보다 눈부신 그 불빛 그리워할 것이다. 집에 도착하면 캄캄한 방문을 열고 나보다 손에 들린 검은 비닐 봉지부터
마중할 새끼들 같은, 새끼들 눈빛 같은. 깊이 있는 시라 이렇게 듣기만 해서 이해가 좀 쉽지 않으시겠지만 시를 좀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새벽 어판작에 이제 바닥에 물고기들이 잡혀와가지고 이제 던져지게 된 거죠. 그 쏟아진 물고기들의 파닥대는 모습에서 시인은 육탁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무슨 단어와 비교해서 만든 단어겠어요? 목탁. 이 탁자가 이제 방울탁자입니다. 이 종이란 얘기예요. 이 목사가 설교하다 말고 목탁 얘기를 하는데, 목탁, 작은 나무 종을 쳐면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 내팽개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몸뚱아리로 소리를 내는 육탁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바닥치고 굴러 떨어져 봤던 시인은 물고기의 퍼덕거림에서 가장의 삶의 무게를 이제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피곤하게 지치고 사는데 내 몸뚱아리로 가지고 이제 부딪히고 살잖아요.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지고 자식 하나 잘 살려보겠다고 정말 애를 쓰고 사는데, 어떤 부모는 경쟁에서 떨어져서 지하도에서 역 대합실에서 칠 바닥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 우리들도 인생의 바닥, 생과 사의 경계에 때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자꾸 사람들이 혹은 분위기가, 상황이 또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내가 그 삶의 끝자리까지 쫓겨날 때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철저하게 무력했듯 인간은 언젠가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점수와 내 실력 갖고는 도저히 되질 않아요. 이 점수가 딸려요. 못 갈 수가 없어요.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경제력과 건강 가지고는 기준치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기를 쓰고 살죠. 밤을 새서 공부하고, 저도 매일 아침 몸무게 잽니다. 혈압도 자주 재고요. 기를 쓰고 살아요. 그게 내 생명을 얼마나 연장시켜 주겠습니까? 언젠가 끝이 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절망과 전쟁터 같은 생존의 바다에서 하나님은 뭘 보내십니까? 물고기를 보내세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고기는 어디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물고기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물고기가 되어 보셨습니까?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는 불순종하며 도망친 거리만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고기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 잘해가지고 다 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물고기들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겁니다. 죽을 듯 다가오는 바다의 요동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결코 방향을 돌리지 않는 우리의 고집을 부수기 위한 주님의 목탁 소리가 아닌 육탁 소리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설린 피와 땀과 이것을 먹고 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은 예수의 온몸으로 낸 소리라는 거예요. 오직 생명 주신 분만이 우리를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실 수 있어요? 생명, 살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살아남으라, 너는 살아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살려야 누가 삽니까? 아시라의 수도에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 잘났다고 자랑하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감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삶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누군가는 한 번 더 교회를 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는 좀 더 풍요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 십자가의 주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싶을 때 주님의 두드리심을, 몸으로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느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물고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물어뜯으면 안 되고 확 삼켜도 될 만큼 큰 물고기가 되면 좋겠어요. 3일 좀 굶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쯤 참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만큼, 우리가 피곤을 견디고 고통을 견딘 만큼, 생의 바닥을 퍼덕거리며 힘들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큼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약속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모든 약속과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생존의 바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의 토대가 얼마나 빈약해 보여도, 때로 안타깝고 두려운 것은 때로 이 고통스러운 소리들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들린다 할지라도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여전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위해서 구원하시도록 예비하신 아름다운 순종의 많은 물고기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에 동참하고 또 협력하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